오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짧게 짧게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솔직히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한 두 번 정도로 주기도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정말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부분만 해도 지금 이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할 만큼 깊이가 너무 깊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한, 특히 우리 칼빈도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시작이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면 저번 주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시작이라면요,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로 연결되는 내용이요 오늘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짧게 짧게 나눠서 깊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절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메시지 전할 때 설명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뭐 절에서 하는 또 뭐 어떤 이단 종교에서 하는 뭐 마하바냐 뭐 랑묘랑학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구절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내용을 이제 말씀 받은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마음에 딱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딱 담고 있고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그 마음의 내용들이 고백되도록. 한 가지 더 팁이라나요 드리면, 여러분 정말 기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막 하려고 하니까 산으로 들러 막 중구난방 가버리고 이거 뭐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기도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에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닌데 모델을 보시고 틀을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그래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자녀네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이제 저번 주 메시지 생각나시죠? 여호와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된 그 이름. 아니 그런데 나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을, 그의 이름을 위해 살아라 말이군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저번 주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데 내 이름 높이고 내 이름 자랑하고 내 이름 또 못 드러난다고 억울해하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맞죠? 제가 지금 마음대로 생각나는 기도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걸 뭐 금방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적용한다면 맞죠? 그렇지만 한 시간 한다고 길게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엉뚱한 대로 안 갈 수 있다는 게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 그 안에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기도도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주기도문을 다 말씀을 듣고 나는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 이 많은 내용이 어떻게 기억납니까? 근데 기억이 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요. 자, 나라가 중요한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이제 6일 뭐 또 7일 지나고 오셨는데 여러분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죠. 뭐 우리나라도 뭐 항상 걱정되지만 뭐 어떻게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걱정되지만 그 나라를 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평안하셨습니까? 혹시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생하신 분 없습니까? 날씨가 더워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거 말고 너무 막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라가 복잡하게 전쟁 중이라 가지고 아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잠이 이루지 못할 만큼 또 밥맛이 없을 만큼 밥을 먹어도 돌 같고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쉽게 말하면 평안이 없어서 뭔가를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라하고 옆에다가 제가 아유 부끄럽지만 알지 못하는 영어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 오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결국 뭐 세상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임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인데,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킹덤 오브 갓, 그랬죠, 맞죠? 헤븐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킹덤, 뭐 우리 아이들 게임도 있잖아요. 저런 게임도 있는데 왕국, 나라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 안에는 그 좀 숨겨진 의미에는 통치라는 개념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 여러분 잘 많이 설명드렸죠, 맞죠? 그래서 나라 생각하면 뭐 너무 막 많잖아요, 생각할 게. 근데 좀 좁은 의미로 또 중요한 의미로 통치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통치가 얼만큼 나라의 중요한 의미인지 알죠? 뭐 자주 제가 설명드리지만 나라의 3요소 하면 기억나셔야 되죠. 백성,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나라도 맞죠. 땅이 있어야지, 영역이 있어야지.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게 뭐였습니까? 통치, 주권. 누가 통치하냐? 주권. 그래서 오늘 이 주권이 결국 그 나라의 색깔이고,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나라라고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통치.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 통치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라라는 그 개념을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참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그 지도자들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누가 통치하고 누가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맞죠? 이 통치자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마음에 번쩍할 만큼 알아야 될 4명의 인물만 이야기해 볼게요. 안 좋은 예입니다. 히틀러 하면 떠오르죠. 그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났습니까? 뭐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몇만이 돌아가신 줄 아시죠? 500만? 600만? 아니 6명도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면 이거 정신 나갈 일인데 60명이 아니고 600만이라는 거는 부산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통치자가 됐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스탈린 아시죠? 마오쩌둥 아시죠? 이들이 통치자로 있을 때에 죽었던, 뭐 직접적으로 자기가 죽였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책임이 거의 다라고 봐야겠죠. 몇 천만이 죽었어요, 각각. 근데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덜 주목받게 된, 죽인 사람 수의 만큼 몇 천만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는 폴포트 아시죠? 킬링필드. 거기에도 100만, 200만이 대학살로 죽었습니다. 뭐 그 한 사람 때문이라고는 굳이 말할 수도 없겠지만 정치적인 배경, 주변의 사람들도 분명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 통치자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이지만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지금 당장 이북을 보십시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 통치자들이 그들의 밑에 있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맞죠? 그만큼 이 통치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세상의 나라 통치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한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지금 이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냐는 중요한 질문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말했듯이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만큼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화평이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막 전쟁이라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은 오늘 이 주권이 회복되면 돼요. 주권을 바꾸시면 돼요. 결론이자 서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나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나라라는 말은 더 이게 애매하니까 통치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하죠? 나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연결하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교회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1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어리석은 건지 하나님 이제 제 눈에 계시를 열어주신지 모르겠지만 23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랐네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었지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면 성경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러면 조금 이해되시죠? 맞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 속에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의 전쟁들은 이해되셨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 우리 속에 오시도록 지금 좁은 의미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찬양했잖아요. 저번 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오늘 지금 말씀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으로 주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평안이 없으십니까? 내 마음에 끊임없는 좁은 표현으로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계속 마음이 지금 막 전쟁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전쟁터인데 잠이 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이 웃음이 납니까? 맞죠? 매일 그냥 겉으로만 행복한 척하고 있지 속은 지금 막 전쟁터인 거예요. 지금 불이 나 있는. 그러신 분들 빨리 그것이 끈다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권을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가 되면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주인을 바꾸고 주권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 이전에는 결론에 나오겠지만 내가 먼저 항복을 해야 돼요. 내가 항복해야 돼. 나의 주권을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나에게 받아들일 때 이걸 가지고 영접이라 하고 구원이라 하죠.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아는 말씀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 답을 줬다면 그 연결되는 메시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돕죠. 그렇게 될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는 여러분과 저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에게 우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에게 그 믿는 너희들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속에 거처를 예비하고 그 안에 오시겠다. 맞구나. 좀 여러분 이 정리 안 된 게 있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오시는 거야. 당연히 알고 계신 거였지만 성경적인 방금 근거로 뭐 하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거처로 누가 오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나라의 주권자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혁명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전쟁이 끝나는데 어떻게 전쟁이 끝난다고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순간에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어떻게 보면 결과죠. 열매죠. 뭡니까? 네, 의가.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매일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속에 전쟁이 항상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불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로 오시는 순간부터 의가 찾아왔어요. 그게 찾아오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게 평강, 평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따라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닥거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희락이 찾아오는. 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권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유 나는 혼자 그냥 예수 믿고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설명드리지만 절대 그럴 수 없도록 이 성경적인 원리가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나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할 수는 절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자들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우리 배웠던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성도 안에서 보여주세요. 무엇을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걸 조금만 적용하면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신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밝혀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꽃피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안 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바로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있다는 말은 그냥 그냥 뭐 시간 나서 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그 예배 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세상에도 제대로 된 나라와 시스템이 있는 나라는 무엇이 통치하는지 아시죠? 방금은 주권이 통치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통치하고 또 그러면 더 가서 주권을 국민에게 허락했고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또 대표자인 통치자가 있겠죠, 맞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맞지만 조금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어이구 누가 역시 똑똑하시네. 그 안에 마음대로 국민이 뽑은 통치자가 주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에 따라서 통치해야 되죠? 그래 법치주의. 그 통치자를 뽑는 것도 법안에, 국민이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안에, 모든 통치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안에. 그 법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통치자도.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계속 보아왔던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 이야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통치의 모든 핵심은 법,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려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반드시 뭐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례, 우리 성례하죠. 교회는 반드시 성례가 있어요. 왜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반드시 성례, 세례와 성찬. 그냥 예수 믿고 혼자서 그냥 조용히 유튜브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서 이거저거 뭐 시간 낭비고 막 사람들 어울리는 것도 막 피곤하고 그래도 될 것 같죠?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세례와 성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례 그리고 권징, 지도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권징이라 해서 뭐 누군가를 뭐 이렇게 막
질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 나 혼자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성령님이 지도하시죠. 그런 의미야. 또 다른 의미예요. 반드시 성령님은 개인을 또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통치가 어디 속에 임해야 된다고? 나와 우리 교회 속에 임하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오늘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는 그곳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함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시고 잡고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통치권을 다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고백입니다. 얼만큼 중요한 고백인지 알겠죠? 맞죠? 자, 그럼 이 끝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는 결국 세상 속으로. 근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나만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단과의 전쟁. 뭐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건 전도 성경이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먼저 나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나와 우리가, 이 공동체가 뭐와 싸워야 되죠?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안 했어요. 싸움도 맞는 말이지만 전쟁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싸움은 조금 좀 약간 좀 좁은 의미고 가벼운 개념이라면, 전쟁이라는 것은 전략을 가지고, 전쟁이라면 그 나라의 모든 무기 다 투입하겠죠. 맞죠? 모든 전략과 전략 자산들을 다 쏟아붓는 게 전쟁이에요. 싸움하고는 좀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건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는, 적당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단과의 전쟁에서 제가 왜 이렇게 좀 흥분하고 이렇게 하냐면, 아니 성경 구절들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나누려고 하니까 저 혼자서 그냥 기뻐서 이렇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단과의 전쟁 너무 많죠. 제가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놨는데 이 두 구절에 딱 담겨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이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저 답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시작이고 반드시 승리할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잘 기억하셨죠? 그러면 반드시 그 존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의 싸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8절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바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에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떻게 싸우는지. 죄와 싸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반대로 죄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라. 사단은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라. 눈치 못 채게 자꾸 떨어져라. 반대로 우리가요, 싸우로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손을 깨끗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뭘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세상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자꾸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그 근본적인 답이 저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 선포. 근데 복음 증거라고 안 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저에게는 선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증거도 증거인데 선포라는 말은 조금 다르죠. 비슷한 말이지만 선포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 오해되지 않게 설명드린다면 남의 사정 보지 않고 발포하는 거예요. 이쪽 말이 좀 오해되겠네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눈치 보고 아유 저 사람 뭐 알아듣겠나? 아유 저 사람 뭐 저 말 해봐야 이해되겠나? 그 마음은 좋아요. 간절한 마음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뺑뺑 돌려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선포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이해를 못할 거니까 정말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복음에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지만, 반드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당신과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깃발을 내려야 될 아무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기 다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분 나쁘실 분 없을 줄 믿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야 될 존재라는 거. 근데 이 말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 말 듣고 삐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나랑 이제 관계 끝이네. 하면서 이 말 듣고 더 막 교회 오고 싶다고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놓고 무식하게 막 독단적으로 선포하는 말은 아닌데,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될,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고 한다고 자꾸 뺑뺑 돌린다고 복음을 오해하도록 왜곡하도록 선포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 제가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자, 여기까지는 또 여러분 분명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죠. 자, 골로새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런데요,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이 있죠. 그 입의 말들을 아주 지혜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포하라고 해서 상대방의 사정, 환경도 전혀 생각지 말고 막 그냥 쏟아부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선포를 말한 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부터 시작해야겠죠.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영혼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 다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족을 두고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계신 걸 알고, 친구, 동료, 가문,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릴 거예요. 333 이거 뭐 그냥 뭐 구호 같은 건 아닌데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많겠지만 일단 예전에도 말씀드린 세 분, 제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두고 진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세 분의 이름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꼭 주중에 뭐 세 번은 꼭 아니더라도 꼭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꼭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설득해가 교회 데리고 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그분의 마음속에 주권자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은 지금 전쟁터거든요. 겉으로만 지금 예의상 좀 밝은 표정으로 예의상 그냥 이렇게 예의처럼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그 속마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금 주권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만난 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을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주권자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요. 그 이번 주에도 또 우리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어르신들 있는 장소에서 미용 봉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얼굴이 다 이제 거의 다 아니까 그 앉아서 이제 미용할 때 저는 할 게 없으니까 앉아서 원테이블 같은데 앉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이야기를 먼저 꺼내 오세요. 이제 목사한 거는 다 알고 목사님 뭐 언제 옵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용실 가려면 한참 멀리 나가야 되고 하는데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보다 좀 젊어 보이시는데 그 또래 할머니신데 이분은 통도사에 24살 때부터 통도사에 저도 정확하게 그 직분을 잘 모르겠는데 스님은 아니시고 그 스님들 돕는 그래서 뭐 이게 방에서 밥 해주고 청소하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24살부터 거의 4, 5년 전에 이제 나왔다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맞죠? 지금 연세는 모르지만 70이라고 해도 한 30년, 40년 이상을 통도사에서 머물렀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짜리 아기를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절에 놔뒀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연 잘 모르지만 6개월 된 아이를 놔두고 그 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중요한 사연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를 한 번도 못 봤대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6개월 된 아이를 두고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일부러 안 만났대. 그 아이 자기 기억도 못할 거 없고 정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다 알고 있대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자랐고 지금 나이도 당연히 알고 49인데 지금 어디에 있고 다 안다. 근데 그 아이는 나를 모르고 내가 어딘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은 막 덤으로 무기가 미안할 만큼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이제 4, 5년 전에 요 LH 나와가지고 들어오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연들. 또 어떤 할아버지는요 작년에 몇 달 전인가요? 하여튼 올해인가요? 6월인가 작년 6월인가 모르겠는데 평생 같이 계셨던 자기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말씀하는데 눈이 남자분이신데 어르신인데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유 마음이 적적하시겠네요.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보고 싶으시겠네요. 뭐 이러면서 막 돌리면서 근데 이 어머니가 평생 아팠대요. 40년을 아프셨대요. 신장 이게 잘 안 났잖아요. 신장 투석하고 이식까지 했는데 평생 아프신 거예요. 평생 40년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이제 그게 좀 그 전까지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그 마음에 지금 불안하고 외로운 그 전쟁터에 저 안에 계신 주권자를 소개해주고 싶겠죠. 또 그 주권자를 안내해드리고 싶겠죠. 이런 것처럼 제가 뭘 말했습니까? 이렇게 지역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가까이 가면서 진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뭘 전해야겠습니까? 머리 깎는 것은 단순한 또 작은 봉사지만 진짜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들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한 단어로 좀 요약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시작되려는 가장 핵심적인 오늘 제가 붙잡은 단어는 뭐냐면 항복이라는 단어. 항복.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항복.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에 조금 부족한 게 너무 좋은 단어는 맞는데 항복이라는 한 단어에 너무 우리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만 해도 항복도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거든요. 맞죠? 우리 그래서 조금 제가 한 것뿐이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틀렸으면 양해해 주시고 의미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give up 그러잖아요. give up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뭐 포기, 항복, 포기, give up 그러잖아요. give up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give in이라는 단어 같은 항복이라는 단어인데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리한 거 다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give up은 어떤 것을 하던 도중에 그것을 그만두거나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스스로 의지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다고 하고 결정할 때 이제 give up 그런 의미의 항복이에요. 자, 그러면 give in은 조금 더 가서 굴복하다, 항복하다, 양보하다. give in은 주로 외부의 압력이나 설득. give up은 자기 자신이 그냥 못하겠다 이거고
기브 E는 조금 더 말하면 외부의 뭔가 압력을 통해 설득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못 이겨 결국 마지못해 따르고 무릎 꿇는 그런 것이 바로 기브 I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어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항복은 두 가지가 지나가겠죠. 여러분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시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요, 우리 인간 원래 본성이 독합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 자존심 안 굽혀요. 겸손한 척하고 있고 아주 막 예의롭게 있지만 웬만해서는 안 굽혀요. 그 증거가 여러분 부부 사이끼리 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서로 항복 안 하잖아요.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언젠가는 우리 남편들이 보통 항복을 많이 하는데 항복하고 백기를 드는데 그만큼요, 그렇게 사랑하고 다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항복 안 해요. 원래 그만큼 쉽지 않은 게 항복입니다.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브 업을 넘어 기브 인을 넘어 우리 자신이 포기하고 외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요 독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항복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발음 저도 모르겠네요. 서렌더입니까? 하여튼 서렌더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렌더란 말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이게 기브업이죠. 또 자신의 의지, 계획, 심지어 두려움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신뢰와 헌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항복이에요. 맞죠? 항복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포기. 그런 의미라면. 두 번째 항복의 의미라면 외부에서 뭐 환경이 막 나를 몰아가잖아요. 돈도 몰아가고 막 사람들도 나를 어렵게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외부 항복 때문에 나는 내 자신도 안 되는데 왜 환경까지 이러네 하면서 우리 항복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될 수 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그래서 서렌더 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이 주권의 깃발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승리할 때 항복, 전쟁할 때 패잔한 나라나 패잔병들이 항복한다 할 때 저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서렌더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의 주권과 깃발을 승리하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맞죠? 여러분, 그런 항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잘한다고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또 워낙 자체가 여리고 또 이게 또 약해서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보여요. 누가 너무 대놓고 이래 너무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와이프인가? 하여튼 겉으로는 그래 보일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요즘에 계속 항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도 항복하지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모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전쟁이 그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완전하신 통치자, 주권자에게 항복한다는 거. 아니 히틀러한테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마오쩌둥 같은 놈한테, 스탈린 같은 사람에게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김정은한테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죽음을 다해 싸워야죠. 근데요 하나님께는 항복하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깃발 들고 깔랑깔랑 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깃발을 빨리 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항복 이렇게 장난처럼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모든 거 다 저는 안 됩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자책도 아니에요. 자기 연민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성찰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그런데 결과는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요 내 마음속에 어디서 찾아오는지 평강이 찾아와요. 아니 내가 항복했는데 평강이 찾아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깃발을 내놨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폐잔병이 어떻게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가 깃발 내리면요 그게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가 의롭다는 게 보여요. 감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생각하시면 이것만 딱 하시죠. 나 하나님께 항복 깃발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새로운 깃발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환경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또 멈출 수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전쟁터인 우리가 주권되고 또 우리가 주권된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이 주권 노릇을 하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